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로 휘포라는 아래라는 말씀과 히스템이라는 확고하다는 이 두 말씀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확고하게 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다시 말해서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받침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믿음 위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 넘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응답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나에게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 만남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제자들이 했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라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어떠한 자를 말씀합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되 선지자 노릇하는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같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선생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것은 이 제자들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바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날 자기의 바라는 그 믿음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분을 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러 가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은 그때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시 말해서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자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생각도 없고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그때 자기네들이 한자리에 차지할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었습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네들은 관심은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갖고 40일 동안 복음 전파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천국보다는 세상 일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크게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집사님만의 얘기 아니고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날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석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귀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성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목숨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자기의 목숨까지로도 순교하겠는지까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회개하겠지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예수님의 정대됨을 보고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러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귀에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회개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 삶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에 있을 때 회개하셔갖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또 조금 더 좁혀보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근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는데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그들이 예수님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까? 간단해요. 그들의 율법의 겉모습, 형식은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표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신약은 은혜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알고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표로 돌아갔다 장사한 삶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보고 싶어하고 좋아 죽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가장 좁게 보면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은 맘모나스로 부, 재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맘모나스가 또 다른 뜻을 무엇이냐면은 맘몬신, 다시 말해서 재물의 신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신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신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평상시에는 생각도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들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골로새서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그대의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재물의 신을 섬기고, 욕심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버려버립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두가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삶으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악을 행합니다. 그러고는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는데, 성령은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칠 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보혜사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겠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귀에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된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나를 알지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너는 내 이름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나라의 저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 알지요? 나는 그를 모른다.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이신 저 목사님을 알지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바로 잡아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갖고 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어갖고 다시 그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올 때 그 육체는 칠성판 위에 있었습니다. 칠성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 관 속에 넣기 전에 관에 들어가서 시신이 흔들리지 말라고 판 위에 구멍을 7개 뚫어놔놓고 시체를 묶어두는 것이 칠성판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권사님 시신이 칠성판 위에 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오면은 관에 넣어갖고 장례치를 가려고 하는 그때 이 현실의 권사님이 살아나셔갖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모아놓았던 그 돈 30억을 자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북한 선교에 사용해달라고 다 헌금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부흥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목사님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목사님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에 있을 때 회개 갖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의 목숨보다, 너의 재물보다, 부모나 자식보다도 천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농담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내 육체적 목숨보다도, 내 재물보다도, 부모나 자식보다도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보다도 더 천국에 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